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이 씻겨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남은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듯이 이 출애굽의 지금 초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노니,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전에 많이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그 foreknowledge,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의 그 하나님의 선 지식이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노니.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애굽 왕이 너희가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예. 너희가 가도록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 몇 가지 재앙이 나오죠? 예, 10가지의 이적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줄을 내가 안다. 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후에 지금 이게 3장인데 3장 이후에 6장, 7장, 뭐 10장에서 보면은요 전부 5번에서 6번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분명히 5번, 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신다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이 바로에 관련되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3장 19절의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나머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도록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hardened his heart, 예, 그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또 완악하게 완고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6번에 걸친 그 사건 가운데 그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가 왜 모세를 통하여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그 재앙 10번째 무슨 재앙이죠? 예, 장자를 치는 재앙,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장자까지도 전부 다 죽이는 이러한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왜 바로가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바로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어떤 이름의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굴복하지를 하기를 거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라 이집트에서 태어난 왕궁에서 태어나서 그 왕위를 물려받은 모든 그 바로는 이집트의 당시의 왕의 통칭이지 특별한 그 각 바로마다 몇 세가 다 이름이 틀립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통칭으로 바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바로는 왕 위에 올라가기 전부터 왕의 수호를 받을 때에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세뇌를 받고 어릴 적부터 자라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 권력을 쥐었을 때는 정말로 자기가 신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 명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모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그에게 다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무릎이 아니라 그를 태양신의 아들로 경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절대로 모세가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바로가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냐? 그래, 너희가 시간이 많이 남는구나. 그러니까 헛되게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나와 딜을 하려고 하지 하면서 오히려 더 이 박해를 가했던 그 모든 백그라운드가 바로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줄을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바로가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 즉 나일강을 치는 그 재앙부터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재앙은요 사실 다 이집트의 사람들 바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은 다신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 팔이나 또 이나 개구리나 메뚜기 심지어는 그 나일강 이 강까지도 그들은 다 신으로 섬겼던 것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바로 저 네팔하고 인도가 아닙니까? 예. 그들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신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3억 3천의 신을 섬긴다고 하니까요. 예. 도대체 한 사람 앞에 몇 명씩의 신이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지. 바로 이집트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 대표적인 그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만일에 사람이 우리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의지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서 그것으로 결정을 내리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리고서, 그리고 그 자기가 마음속에 내린 그 결정을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바로는 움직이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움직일 수 있는, 움직여야만 하는 그러한 표징과 그리고 기사들, 미러클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매지션들, 그 술사들이, 그 마법사들이죠. 말하자면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그 용한, 무당, 박수 뭐 이런 자들인데, 그들이 흉내낼 수 있었던 것들이 또 있었어요. 그럴 때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가고, 아니면 뭐 전혀 모세가 행했던 그 기적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고서 별거 아니네 라고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을 넘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애굽의 술사들도 바로에게 이것은 히브리인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자기 바로의 이름으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술사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신들도 태양신 밑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러한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그가 그의 마음을 돌이켜야만 하는데 돌이키지를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로 우리 선택 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준 그 명령을 그가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네 술사들이 행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즉 국가적인 대재앙으로 왔을 때에도 그는 믿지 않기로 스스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하고 어떠한 이유에서 낙심하고 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런 분들이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아는 지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한두 사람씩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때는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그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서 그냥 나오면은 그냥 겨우 주일날만, 그냥 기본 방어만 의무적으로 하고 더 이상 깊이 인벌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더 심한 사람은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닌데 구원의 확신을 확인을 해보면 있다고 얘기는 말로는 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차갑게 변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오늘 이 바로의 케이스에서 보여주는 바, 물론 바로는 넌 크리스찬이죠. 하지만 넌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나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같이 합니다. 강팍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예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강팍하게 되느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생각지 않게 되면은요, 사람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강팍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에브리바디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되도록, 우리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도록 여러분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방치를 하면은요, 바로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보내시죠. 저 건너편으로 게네사렛으로 가라. 그리고 주님은 반대 방향으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새벽에 가시는데 노도 광풍이 일어나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배에서 제자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죠. 예. 인정머리 없게 제자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다 아니 이미 먼저 가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신 줄 그 가운데서 누가 보았는데, 보고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에는 둔하게, insensitive, 예, 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둔한 거나 강팍한 거나 hardened heart이나 같습니다. 표현만 다를 따름이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그 말은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 그들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떡 떼시던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어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의 민감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민감할까요?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을 집중하고 있으면 거기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그 영역에 우리는 민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지식의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일을 하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든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은 늘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민감함을 유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에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불과 하루 전에, 그렇죠.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을 떼셔서 그 엄청난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제자들이 왜 잊었을까요? 그들이 현재 지금 닥치고 있는 그 상황, 즉 노도 광풍 속에서 이력편주 그 배에서 그들이 지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 기적이 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그 상태에서는 죽기가 딱 안성맞춤인 그러한 상태에 그들이 들어가자 어떻습니까? 어제 봤던, 경험했던 기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도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예, 그냥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 이력편주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어제 떡 떼시던 그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어떠한 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not by sight, but by faith.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사라져서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사라지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처럼 그렇게 군급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살다 보면은 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로 향하는 여러분의 시선을 떼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그 상황이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민감하게 여러분이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강팍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의가 바로 그래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이 강팍한 거냐? 성경적인 정의에 의하면은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초두에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한번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믿지 않느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니까 그 담임 목사가 안수 집사가 하는 그 사업도로 가서 새로운 사업에 그 샵을 오픈하니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서 그리고 예배하는 그 대화하는 도중에 이 안수 집사님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알아서 11조의 문제를 한마디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별로 심각한 얘기도 아니에요. 뭐 11조 안 하면 뭐 저주를 받는다, 도둑이다, 뭐 이런 아주 어그레시브한 그것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로서 그리고 상대방은 그냥 집사도 아니고 안수 집사 곧 장로가 될 대상이니까 그냥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둘 다 이 모태신앙인데 이 부부가 목사의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지금껏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껏.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껏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즉 굳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원인 제공은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환경이건 사람의 말이건 뭐 목사의 말이건 간에.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방치해 두면은요, 그 마음이 점점 더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옛날처럼 그렇게 흔히 세상에서 비난 섞인 그 어조로 광신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점잖하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요. 둔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왜 둔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마음이 둔해졌습니까? 그들이 뭐 나쁜 짓을 해갖고 죄를 지어서 둔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나쁜 짓하고 죄를 지으면 둔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둔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께서 어제 행하셨던 그 기적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환경을 본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환경, 완전히 이 기가 막힌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압도를 당한 것이죠. 예, 자연적인 이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데서는 절대로 살아나가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이 압박, 예, 두려움, 이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순간에라도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방치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항상 민감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마음도 바로 이 바로처럼 완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완고하게 하사, 완악하게 하사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바로라고 할지라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때까지 자기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무슨 이런 것들 자꾸 자기의 인간적으로 자기의 사정, 형편, 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뭐 이러한 것들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딱 지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워킹하지 않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지점을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출애굽을 시키시기로 이미 430년 전에 예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거를 바로가 만일에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Let my people go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바로가 듣지를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어떠한 그 터닝 포인트가 딱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결정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완고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5번, 6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완악하게 하사 또는 굳게 하사,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완고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마음을 물된 동산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살다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직면한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 상태로 있지 마세요. 실수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무엇을 여러 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태로 하루 이틀을 두고 지나 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은 세멘트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 깨 부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아직 연약해서 우리의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직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우리의 생각은요, 아직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완고하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그냥 갑자기 얼굴이 창백하게 또는 파랗게 변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상태를 절대로 오래 유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 결코 소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스탑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서 하나님의 음성의 민감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여러분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은 존중을 하세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택하든 아니면 그 반대 부정적인 것을 택하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다 놓으신 거예요.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다 놓고 네가 택하라. 그리고 택한 대로 네가 그 열매를 먹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쪽, 죽음이나 사망의 열매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 찬송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